할렐루야. 네,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기쁨과 감사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7월 첫째 주로 맥주절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올 반년 동안, 1월달부터 6월 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참 그 감사하는 그런 맥주절 감사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제 보리와 밀을 수확하면서 그러면서 그 첫 수확한 거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사를 짓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터전에, 삶의 터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물론 여기 이제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게 하셔서 정말 일을 하시면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수확을 주신 것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또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으로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랍고 감사합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만 온전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의 그런 그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거는 정말 배은망덕한 짓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정말로 따라서 우리가 그 삶을 산다면 정말 우리에게는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께 복된 기쁨의 자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그 말에 잘 순종하고 정말 사랑하고 서로 친밀하게 지내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기쁘고 즐겁고 살맛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가 자식이 조금 퉁퉁거리고 좀 불평하고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속상하고 참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며 순종할 때 얼마나 기쁘고 보기만 해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쁘면 그 눈에서 아주 사랑의 눈빛이 나타나니까 꿀이 뚝뚝 떨어져,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보고 시온이 손주를 바라볼 때 장로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사랑은 감출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감추고 안 내보내려고 해도 그 눈에서, 얼굴에서 그 표정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행동으로, 말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너무나 기뻐요. 감사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예뻐하셔, 기뻐하셔. 여러분, 이러면 뭐예요? 우리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찬양이 저절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감사는 성령 충만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정말 내가 기뻐하는 그 마음의 원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감사한다, 이것은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기뻐지지 아니하고 내 심령이 정말 행복하지 아니하며 즐겁지 아니하며 우리가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느낄 때 우리는 심령 깊은 곳에서,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감사가 전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모든 신경과 모든 조직체와 모든 근육과 관절, 골수, 세포, 모든 정말 몸의 그 모든 것들이, 전 인격이 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막 하나님을 향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것, 그 마음이 기뻐진다라는 것,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약성경 언어인 헬라어로 감사와 은혜는 같은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것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감사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은혜를 깨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여러분 은혜를 깨달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사실상 내 자신이 여기까지 살아온 것을 생각해 볼 때 내 힘으로 전폭적으로 다 살 수 있었나요? 내가 살아올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공고할 때, 그때에도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 때문에 살아올 수 있었었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살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공고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상 우리 자신이 깨닫는 것 같지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여러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서 결국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이제 추방돼서 정말 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정말 그 수고로 일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간절한 그 소망,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가된 거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너무나 살 소망이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이 너무나 갈망이 돼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갈망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영혼의 그 갈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망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것,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지금 원하는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불만불평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과 저와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아담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우리 영혼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를 떠난 것, 정말 이 감사를 떠난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주님을 떠난 증거라는 거예요. 타락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없는 것은 사실상 우리 육신에게는 그러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 육신은요, 너무나 죄성이 강하고 본성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우리 본성은 하나님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구나. 이것을 더욱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그 은혜,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소홀히 여겨요. 여러분, 이 수많은 지구촌에 인구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누구는 복음을 듣고 누구는 정말로 못해서부터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대대손손 정말 믿음의 가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고, 누구는 복음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악한 사단마귀에 그렇게 붙들려서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그 영혼이 죽음 속에서 그 탄식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내가 선택을 받아서 정말 내가 무엇이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에 선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주셨는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사건을 믿게 하셨는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믿도록 그 믿음을 주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저는 그 은혜를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처음에 받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면 가장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정말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는 사건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수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나에게는 정말 죄상 받을 그런 정말 그 은혜가 하나도 없구나. 죄상 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셨던 그 갚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놀라워서 우리는 감사해서 통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찢게 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죄사함 받고 정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우리 신분이 이제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식으로 그 상승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영원 무공토록 뭐예요? 우리 생명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요.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해요. 우리 이미 죽었던 자. 육신에 살아있지만 영은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죽었던 우리를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것만 해도 우리는 뭐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모든 필요를 우리 부모가 다 책임져 주지 않나요? 다 책임져 주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자식들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일반 은총이라는 걸 뭐예요?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고 여러분 산소 주시고 해와 달을 주시고 여러분 뭐 비를 내려 주시고 사시사철 계절을 주시고 식물을 주시고 모든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필요를 다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누구든지 누리고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든지 살 수 있어요. 누리고 마음껏 삽니다. 여러분 그것이 일반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은총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돼요. 아버지 아빠 우리 애기들이 아빠 그러면 아빠 마음이 녹아져요. 아빠 그러면 그 우리가 옆에 보고 있어도 너무 귀엽고 이뻐요. 우리가요 기도 깊이 해보세요. 정말 저는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막 장원 찬양을 하다가 아빠 막 이렇게 너무너무 제 영혼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제가 애기가 돼. 어린아이가 돼서 아빠 막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 아빠가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웃으시는 게 막 느껴져요. 우리 하나님 얼굴이 그냥 환하게 웃으시는 그 웃으시는 장면 우리 예수님의 그림 보면은 웃는 얼굴 있잖아요. 그 웃는 얼굴이 정말 다 이렇게 연상이 딱 느껴져요. 보여져요. 그때 여러분 모든 신음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뭐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떠한 인간과의 관계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얽혀 있든지 내가 지금 정말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채권자들로부터 막 도축을 받고 무시당하고 비난당한다 할지라도 업신여행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빠와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은요 행복한 시간이에요.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는 시간이에요. 오히려 정말 기쁨이 차고 넘쳐서 이 속에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천생총각이요. 눈만 마주치고 있어도, 얼굴만 마주치고 있어도 행복하고, 모든 신음과 모든 고통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고, 뭐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늘 생각나고, 늘 정말 만나고 싶고, 늘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고, 정말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러한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콩깍지가 뭐 몇 개월밖에 안 간다면서요. 그 콩깍지가 벗어질 때까지는.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콩깍지가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눈동자 안에 우리를 감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눈동자같이 보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와 눈을 맞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시편 17편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눈동자 속에 감추신다라는 그 말씀을요,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악인들이 저를 해하지 못하게. 우리 정말 제가 그때 사단의 역사로 저를 뺑뺑뺑뺑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지럽고 얼마나 진짜 죽을 것 같은지 아마 밤늦게 2시 넘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위로 토할 수도 없고 밑으로 쌀 수도 없고 몸이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식은땀은 나고 어지럽기는 하고 아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손가락 10발가락을 다 바늘로 땄어요. 근데도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체했나 그래서 체해도 그런 증상이 일어나요. 따고 그런데도요 이게 피가 안 나와요. 그래서요 또 다시 엄지 발가락 2개 또 엄지 손가락 2개로 또 땄어요. 근데 나중에 조금 나았어요. 근데요 안 풀려요. 저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우리 장로님한테 우리 목사님 좀 빨리 불러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지금 몇 시인지 알아? 새벽 2시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간에 어떻게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읽어라. 그 말씀을 읽을게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요 처음에는 뭐 제가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막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서서히 이 어지럼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요 사탄이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그 뒤로요 어지럼증이 제가 싹 사라졌어요. 그전에는 어지럼증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래서 픽 하고 쓰러지고 또 쓰러질 것 같지 막 어찌어찌해서 막 견디기가 힘들고 또 맨날 구토가 나고 막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그렇게 토할 것 같고 맨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요 이 사탄의 역사가 심할 때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의 능력이 너무나 큰 거예요. 제가 17편 7절에서 그 9절의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딱 그 상황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구나. 원수들 이 사탄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를 뺑뺑 돌려가지고 나를 완전히 쓰러뜨려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요 여기에 보니까 목숨을 노리잖아요. 제 목숨 사탄을 노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그 하나님의 눈동자가 눈의 정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주께 피하는 자들, 제가 하나님께 피하잖아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악지 않은 그 악인들, 그 일어나 치는 자, 그 사단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세요. 오른은 뭐예요? 능력의 손이에요. 여러분, 권능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정말로 어떠한 사탄도 멸하신,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악인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 하더라도 나를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상황에 처했더라도 염려, 근심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증거예요. 염려한다라는 거,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라는 증거라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불만, 불평이 있는 것,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뭐예요? 우리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에요.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절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주인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흡족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속상해요. 짜증나요. 화나요. 원망이 돼요. 불만, 불평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려, 우리 죄값을 치르러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 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로는 해요. 근데 그 사랑을 여러분 절절히 느끼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절절히 깨달은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랑을 말로는 알아요. 그 은혜를 말로는 알아요. 근데 절절히 전인격적으로 모르니까, 그걸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과 저는 자꾸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살려고 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의심합니까? 왜 믿지 못합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서요? 당장 만져지지 않아서요? 당장 느껴지지 않아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66번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왕자로 공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애기라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맨날 자고 먹고 울고 배설하고 뭐 그것밖에 없잖아요. 내내 짓 하면서 씩씩 웃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부모가 뭐예요? 때 맞춰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진자리 마린자리 다 가려주고 다 피를 옷 입혀주고 다 하잖아요. 다 돌봐주잖아요. 밤잠 못 자면서. 여러분 애기는 뭐야? 부모는 밥때를 놓쳐도 애기는 그 때를 맞춰서 밥을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태어나게 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안 주시겠어요? 우리 필요 모르시겠어요? 우리 부모가요 우리 자식들 필요 다 알아요. 자식은 몰라도. 그래서 자식 그냥 내버려두면 죽어요. 누가 돌보지 않으면. 근데 부모는 어떻게 자기 목숨보다도 더 아끼면서 돌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돌보셔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돌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하나님 불만불평해요.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면 불만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안 주는 건 뭐예요? 지금 너한테는 소용이 없는 거야. 너한테 이거 주면 너 복이야. 너 이거 주면 망해. 너 이거 주면 너 지금 잠시는 기쁠 줄 몰라도 너 나중에는 너 안 좋아. 결과가 안 좋아. 그러니까 너 지금 참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당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이루어지면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속상하고 막 억울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잘못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 여러분 망했습니까? 여러분 망했으면 여기 안 오셨을걸요? 여러분 고통은 받았어도 연단은 받아서 마음이 정말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은 받았어도 여러분 삶에 고통이 있어서 고난이 있어서 힘은 들었어도 여러분 그때마다 누가 돌봐주셔서 살았나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을 다시 치료하여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폐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 예루살렘, 유다 땅, 이 땅이 왜 그 이스라엘 땅이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배은망덕했기 때문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타이르시는 거예요. 깨달아라. 너희 우상을 버려라. 죄악을 버려라. 나와 너희들 정말 친하게 지내자. 우리 사랑하며 살자. 우리 하나님 계속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선지자를 죽이고 막 옥에 가두고 또 때리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비웃고 그러면서 자꾸 죄악된 길로 멸망의 길로 치닫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야 너희들 도저히 이제는 두고 볼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이제 이웃나라 이방나라 믿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믿지 않는 그 나라를 통해서 너희를 이제 징계를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시고 아스르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이웃나라의 전쟁을 또 겪게 하시고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왕과 또 고위 간부급들이 다 먼저 2차로 끌려갔어요. 2차 또 좀 이제 지혜 있는 사람들 학자들이 끌려갔습니다.
3차 이제 평민들이 끌려갔어요. 그렇다면 이제 정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제 뭐 가난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겨우 얼마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황폐한 땅에 정말 이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끌려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때가 너무너무 그린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예배가 그래도 이만큼 회복됐지만요. 전번에 그랬잖아요. 이제 진짜 예배당에서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형편이 되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아,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가 얼마나 행복했던가. 여러분 뼈저리가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그걸 뼈저리가 느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었는데 그때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할 걸. 아, 그때 정말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우리가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사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징계를 받는 거야. 그러면서 해결을 하는 거죠. 이제는 다시는 그리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다시는 이제 정말 이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포로지에서 이제는 회복되어서 정말 우리가 이제 포로 생활 그만두고 이제 본토로 가면 이제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이제 정말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지. 이런 결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그랬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 나 이제는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할 거야. 내 그때 진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정말 좋은 것인지 나에게 복인지 그걸 몰랐어. 못 깨달았어.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가서 정말 이제는 정말 어떤 분은요 성전 못 들어오니까요 벽을 붙들고요 매일 와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통곡의 벽 있잖아요. 거기 붙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유다인들이 막 거기 막 통곡의 벽에서 그냥 애통해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통곡하면서 그거와 같이 기도하는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러니까 새벽마다 기도단을 쌓던 그런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그 예배당 들어오지는 못하니까 그 입구에서 그 벽을 붙들고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예배도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못 드립니다.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찬양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죄악을 그분들이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만큼 예배가 회복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러한 때도 있어 봐야 정말 하나님이 그 일반적인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얼마나 그것이 소중하고 귀중한가를 깨달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해서 그렇게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19도 이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교만하냐? 너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엉터리로 하냐? 이제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해라. 이제는 내가 정말로 신물이 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러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진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요 코로나19 때문에 정말로 모이지 못하니까 집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정말 그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필사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서 기도단을 짜으면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오히려 믿음이 오히려 성장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코로나 때문에 믿음 생활도 더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사이가 가까워지고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정말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어느 편일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정말로 지금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은 정말 나에게 축복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으신가 하면, 나는 정말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 이런 분이 있을 거랍니다. 여러분, 나의 처지에 따라 우리는 정말로 같은 형편이라도 그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정말 복된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정말로 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큰 사랑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실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오신 것은 뭐예요? 헐벗고 비참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풍성하게 그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하지 않고 강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생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썩어져가는 생명이 아니라 죽어져가는 생명이 아니라 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에요, 하나님께서요, 기도할 때 우리 너무너무 행복했죠. 정말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다 중보 기도를 끝내고 이렇게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막 저한테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우리 이 오산나교에서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기뻐하는 소리, 행복해서 웃는 소리, 웃음의 소리, 이 소리가 넘쳐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19에서 고통받는 그 교회들이 이제는 기쁨의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시더래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70년 복역의 때가 되고 이제 포로 기간이 끝나면 이제 본토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때에 이 신랑의 소리, 정말 신부의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그 소리가 넘칠 때 너희가 여호와를 감사하고 너희는 찬양으로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정말 사람들이 못 나오고 그랬지만 이제 교회마다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부흥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막 방언 찬양을 막 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방언 찬양하시고 너무너무 막 그냥 막 기뻐서 막 웃으시고 막 행복해 하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막 웃음이 터져 나와요. 하하하 거리고요. 이것은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그곳에는 뭐예요? 마음의 치료가 넘치는 거예요. 영혼의 치료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치료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이 치료되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뭐예요? 선하심.
그 인자하신 영원. 우리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정말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한패 사람이 없고 짐승도 없던 곳에 신부와 신랑의 소리가 들린다고 했는데, 이 신부와 신랑이 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태어나게 되잖아요. 신랑 신부에서. 그래서 우리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아기들을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있으니까 활기가 넘쳐요. 생기가 넘쳐요. 정말 막 사람 사는 것 같잖아요. 그쵸? 아기들을 보면서 얼마나 웃음꽃이 피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 활기가 넘친다는, 생기가 생명력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생기와 활기가 차고 넘치게 돼서 여호와께 감사드리고 기뻐 뛰며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요, 교회들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넘쳐나고, 여러분 기쁨의 소리, 환호성의 소리,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면 어떻게 돼요? 새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우리가 증인들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살아가면,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그 태도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행복하게 삽니까? 이 고통 중에서. 그러면서 나도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이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웃음을 지으며 얼굴에 웃음꽃을 피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까? 그러면서 궁금해서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잖아요. 구원을 얻으면 새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얻으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더욱더 감사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살아난 자는 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노래하냐?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저를 지키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날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 시편에도 감사를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렇게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온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영광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이 시대에 승리하며 살아가며 또 정말로 귀한 그 순종하고 충성해서 더 큰 복을 받고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불만 불평이 생길 때 이것은 사단의 역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바로 즉각적으로 감사로 바꾸세요. 하나님이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더라? 이러고 찾으세요. 그러고 감사로 바로 바꾸세요. 그러면 이 마음이요 불만 불평이 있다가도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고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러면서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